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들을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며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들을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되신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박수 한 번만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 생각해 보다가 코로나 이전 모습, 그 다음에 코로나 시절에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2022년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새로운 분위기를 열어가면 좋겠는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일단 얼굴만 봐도 이전에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마스크를 딱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2년간에 어떤 표정으로 지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죠. 오늘 우리 청년부 딱 10명 아까 특송할 때 섰죠. 그러나 사실
우리 하음들의 청년부가 10명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하고 또 취업하고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전국 각지에 이제 흩어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여 있는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다 하시게 될 텐데요.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것, 청년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 교회 청년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교회 전체의 문제,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 그 안에 청년들의 문제도 속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청년 짝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도 짝이 없다, 우리 교회 청년도 짝이 없다, 서로 다 그 얘기들만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난리들이에요. 그럼 청년들이 교회만 없을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교회에만 없을까요?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없으면 바깥에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얼마나 없을까요? 학교에 가면요, 주위에 예수 믿는 청년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직장에 가면요, 나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체 이 나라의 측면에서, 교회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부흥의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어요. 청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북적북적 됐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개척교회도 작년 성도는 많지 않았는데 청소년하고 청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교회에 하루 종일 청년들이 와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쌀통의 쌀은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분위기 속에서, 신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로 남아있는 그 마음과 전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쇠락해 가고 있다고 말하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청년들로 남아있는 이들의 마음은 아주 다른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제법 될 거예요. 주위에 점점 그리스도인 친구, 동료, 같은 청년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마 여기 있는 청년들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청년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도 있잖아요. 아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심경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사 한 명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전쟁을 준비하는 대상은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불러진 사사가 바로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정말 갈팡질팡하고 참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 더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대장 기드온과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군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8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13만 5천 명의 어찌 보면 대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고 보니까 얼마인가 봤더니 3만 2천 명이에요. 언뜻 봐도 최소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원으로 대군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고요? 아니죠. 대장도 제대로 믿음이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와 함께하는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이 군대가 나와서 싸워서 혹시 승리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니 이 군대의 숫자를 줄이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13만 5천하고 3만 2천인데 이것도 많다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두려움에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엄청나요. 3분의 2가 돌아가 버립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이제 1,000명이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규모가 대략 보일 텐데 보이지 않는 숫자가 쫙 운집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저들보다 훨씬 적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뜬금없이 사람 숫자를 줄여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눈치 없게 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런데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3만 명이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힘을 내보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10,000명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3분의 2가 갔어요. 그리고 이때는 스스로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가라 했으니까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2만 명이 가고 나서 남아있는 10,000명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 있지 않을까요? 나도 갈걸. 나도 집에 갈걸.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00명도 많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겠다.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일러주는 사람만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딱 나눴는데 7,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아버립니다. 3만 명이었는데 10분의 1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 여러분이 남아있는 300명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300명은 정말 엄청난 능력과 기백과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는 승리할 거야. 걱정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300명이었을까요? 아니, 대장도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군대 얘기를 싫어하시지만 제가 잠깐 해보면요. 저는 용산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논산에서 훈련소 생활을 하고요. 훈련소 후방위가 다 마치고 나면 군 열차를 타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이 열차가 천천히 전국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첫날 밤에 다 같이 모여있던 동기들 막 웃고 떠들고 분위기 막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방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저는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옛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던 인재 가면 어떡하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이 열차 안에서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남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험악한 것이 주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에 아무도 더 이상 들뜬 사람도 없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사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브레이트의 시 제목이라서 오늘 이야기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 제목만 제가 한번 따와봤어요. 살아남은 자는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아주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남은 300명은 정말 마음이 어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혹시나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많이 줄이셨을까요? 이유는 아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이, 이 놀라운 일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승리한다고 이건 1%도 말할 수 없는 가능성의 숫자까지 사람의 숫자를 줄이신 거죠. 300명으로 13만 5천을 싸우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도 이런 착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일단 그래도 규모가 크고 봐야 된다. 일단 사람이 많고 봐야 된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정말 그렇다면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막 1000만, 1400만이라고 자랑할 때 그때 한국교회는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였나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겨진 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남겨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갈려요. 첫째는 사실 남겨진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은 단지 숫자를 줄이시길 원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숫자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겨진 사람들의 자세를 아주 지극히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그 물 먹는 방법 때문에. 아니 전쟁터에 나갈 군인이 사주 경계를 해야지 어떻게 물을 먹으라 그랬다고 금방 고개를 쳐박고 그 시냇물을 마시나. 전쟁에 나갈 사람이 그런 태도 만들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눈치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가 준비됐을 때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거의 반반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누가 남겼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남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알려주겠다. 즉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이유에서 남겨졌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을 택한 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300명이라는 숫자를 남겨놓으신 것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이 어려운 상황까지 남겨져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붙들고 애를 써가지고 교회에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 어쩌면 나는 눈치 보다가 미처 빠져나갈 그런 기회를 놓쳐서 주위에 다 빠져나갔는데 나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남기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남겨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남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남겨두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전쟁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그냥 알게 하는 방법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왜 굳이 300명이나 데려갑니까? 한 명도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대를 그냥 싹 멸망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죠. 그런데 이 300명을 전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방법으로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나팔 들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감추고 그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눈앞에서 본 이 300명만이 무엇을 경험했냐 하면 자기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직접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남겨졌을 때는 도대체 내가 왜 남겨졌는지, 아니 내가 300명으로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자살 특공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대장도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그 남아있는 300명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승리를 믿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시키는 대로 그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엄청난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들의 대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대장은 누구냐면 기드온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약한 사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왜 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가, 이 소수 인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스스로에게 묻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남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에게 뭘 기대하죠?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죠. 갈수록 청년은 줄어들고 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대들을 다 누가 먹여 살려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가 이 교회의 측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할 몫을 다 했으니 너에게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너무 빈약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만 하고 청년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기도 하죠. 부흥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쇠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IMF 이전이니까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잘 기억나시죠? 1학년, 2학년 때는 무조건 노는 거예요. 1학년, 2학년이 무슨 공부를 해요. 공부는 언제 해요? 군대 갔다 오면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4학년 공부해가지고 다 취업했어요. 근데 그 뒤에 IMF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벌어졌어요? 노는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비대를 걱정해야 되는데요. 그런 요구, 그런 무거운 짐 앞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 부흥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왜 더 뜨겁게 하지 못하냐? 너희는 왜 더 열심히 뭔가를 해내지 못하냐? 우리 때는 이렇게 했더니 금방 이렇게 일어나더라.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좀 연결이 되시죠? 우리는 청년들에게 짐을 지울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청년들에게 넘겨줄 거면, 그러면 청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야 되지 않은가?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희들이 그렇게 적은 숫자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보게 해주시려고 너희들을 택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소망을 저는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로서 기쁨과 경탄과 환희를 경험하는 것, 그런 소망을 구해 주는 것, 청년들을 그렇게 살아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펼쳐진다는 것을 이들이 눈앞에서 목도하고, 그 엄청난 경험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를 또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꿔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일입니다. 저도 한참 꿈꾸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수적으로도 훨씬 많이 부흥해서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이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며 대구성교회를 훨씬 젊고 활력 있게 만드는 것, 저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만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한편에서 분명히 드는 생각이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만약 사라져가고 있다면, 쇠락해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부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경으로, 어떤 마음으로 견뎌가고 있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이 청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거예요. 옛날에 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비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 기독교를 우리 청년들에게 넘겨주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넘겨주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이 지구를, 이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써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손자들, 자녀들에게 넘겨주면서 니들이 잘 살려봐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들을 그냥 잠잠히 격려하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되기를. 그래서 비록 한국교회 전체가 어두워졌다고 해도, 그 땅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그들이 눈앞에서 목도하기를,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구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구성교회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